오늘 저녁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모레는요, 우리 기독교의 양대 절기 중에 하나인 성탄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그리고 또한 부활절, 이 두 절기를 가장 큰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우리가 하나의 감사절 명절이고요. 실제적으로 맥주감사절을 위해서 지내는 교회도 많고, 추석에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서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명절은,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음력이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한 국가적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계란을 먹는 날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 날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성탄절은요, 이제는 우리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고 성탄절을 더 기다려버리는,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셔,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상 성탄절이 꼭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확히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12월 25일인 것은 아닙니다. 이 근거가 된 것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음을 고지한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로마의 호정명령의 날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추정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쯤일 거다라고 계산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12월 25일보다는 1월 6일경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리스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날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보면 12월 25일은요, 어떤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수채고지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호정 명령까지 계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까지 지켜오던 로마의 전통 축제일을 혼합하여 지킨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12월 25일이나 1월 6일이나 거의 열흘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따로 또 열흘 뒤에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정해서 절기를, 공휴일을, 휴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한 열흘 차이니까 그때까지 지켜오던 그 축제일에, 로마의 전통적인 축제일에 함께 성탄을 보내는 것으로 정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요, 누가 더 즐거워하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더 즐거워하건,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건, 그게 언제였건, 언제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이었건, 이건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날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날짜가 만약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 복음서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였다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날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부활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의 그 날짜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과 들판에서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양치는 목자들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되새기는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성탄의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셨던 그분이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야 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 나타나는 구원의 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풍요와 위로와 해방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61장은 구원의 날에 대해 언급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정복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복자는 지배자, 압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배하는 자는 바로 정복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복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해방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 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는 정복과 피정복,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함과 부함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맺는 열매를 따서 양식을 삼았기 때문에, 모든 양식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의 소유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태초에 만들어진 세상은 옷을 입지 않고도, 우리가 의복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도 어떠한 질병이나 상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육체적인 고통도 없던 모습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자연의 소산물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냥 가서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많은 자는 많이 갖게 되어지고, 부한 자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부의 분배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서는 신체를 보호받지 못할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툼들, 가난, 질병, 그리고 이런 문제로부터 오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 심리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충만해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를 다시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인류를 다시 죄 전의 상태로,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고통스러운 삶을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체험하고, 그리고 죄의 올무를 깨트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날과 우리의 올무를 풀어주시는 해방의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에 쌓인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암흑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와 삶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날인 성탄절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왜 그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꼭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으면 안 되었을까요? 제가요, 군대를 좀 제 친구들보다 늦게 간 편이었습니다. 제가 26살에 군대를 갔으니까요, 많이 늦게 갔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군대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밀리터리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매니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관심이 좀 많았고, 늦게 군대를 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먼저 군대를 다녀온, 군을 갔다 제대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친구들이 나와서 군대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막 맞장구를 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먼저 군을 전역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산아, 네가 군대에 대해서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그 모습 보면 전역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줄 아니? 너는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체험한 게 없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입대한 후에 친구들 앞에서 정말 제가 군대에 대해서 아는 척을 했던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이었는지,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옳은 얘기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뭐 글로 뭐뭐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글로 연애를 배웠다, 글로 효도를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를 이야기를 듣던 것과 제가 직접 가서 체험하고 훈련받고 내무 생활을 하고 그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물론 미리 들은 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적응하는 데는 좀 빠른 시간이,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해보지 않고는 정말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환갑이 넘어서까지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들만이 겪었던 어떤 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겪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인간의 유신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면요, 그분은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체험하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탄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면서 인류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마치 어떤 훈련도 군대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제가 입대 전에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것처럼 떠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은 총 한 번 쏴보지도 않고 대장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제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 안 해서. 근데 제가 결혼 안 하면서 자녀도 없으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가소로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성적으로 와닿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사람의 집도 아닌 짐승의 처소에서 태어나셨고, 처음 누인 곳은 짐승의 밥통에 누이시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물 나오는 탄생을 겪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인간의 가장 낮은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과 눈물의 근원을 없애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요,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여러 이단적인 주장이 있어요.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뭐 이런 여러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문제시가 되는 주장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예수님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영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면요, 우리의 죄사함도 무효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영체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짜 대성물이 되기 때문이죠.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들을 끊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고통, 인류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받아봐야 대성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에 된 이 성육신은 매우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화에서도요, 사람이 해탈해서 신이 된 경우는 있어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신분이 격화된 신화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며 살핀 것처럼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 즉 죄로부터 우리 인류 해방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공식적인 시작을 역사학자들은 3.1 만세운동부터 시작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을미의병 등 여러 가지 간헐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3.1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26년 뒤에 우리는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성탄은요, 인류의 구원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조건 없는 영원한 단회적인 구원의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먹고 웃고 선물 주고받고 그러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드디어 인류의 해방, 우리 영혼의 해방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기쁨의 날이라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성탄절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날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주변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만의 성탄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만의 성탄이 아닌 이웃에게, 내가 친구에게 성탄 선물을 주더라도 오늘 성탄이 어떤 날이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담아서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된 날인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성탄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고, 슬퍼하는 자가 화관을 얻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기쁨의 웃음을 얻게 되어지며,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실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날은, 예수님은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3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의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배고팠고 가난했고 그리고 멸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앞으로 올 고통 때문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우리 삶의 압제들과 우리의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대속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전무후무한 일을 예수님은 아주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의 시작점인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면서 부활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의 양대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점인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의 명절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쾌락에 젖어있는 저들에게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